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좀 나누시죠.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약사항이 많고, 저의 제스처 하나도 조심스럽고요. 네, 아무튼, 오늘날 세상이 이제 갈수록,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궁금증 또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이 왕의 영화요 이러셨는데, 나라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알지 않아야 될 것도 알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 뜻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구별하고 차별. 구별은 뭐예요? 구별. 제가 가지고 있는 새 우리말 사전에서 그 구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제 괄호 열고,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름. 이게 구별이에요. 그러면은 차별은 뭘까 하고 차별을 찾아봤더니, 차별은 차가 있게 구별함. 차가 있게 구별함. 차는 뭐냐? 차는 서로 어긋나거나 틀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구별과 차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틀려요. 그러면은 구별과 차별이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 구별도 따로따로 나누고 차별도 따로따로 나누는 건데, 구별과 차별의 다른 이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네? 생명력? 아니, 그렇게 영적인 걸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사전적 정의로 봐서 구별과 차별의 다른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네? 기준. 네.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대나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이제 조화인데, 여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네? 극락조예요? 여인초 아니에요? 그래요? 달라요? 저는 여인초로 알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꽃은 뭐죠? 장미예요, 장미.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우리가 구별해서 달라요. 그런데 차별은 뭐냐면, 장미만 예뻐. 너희들은 예쁘지 않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나누는 거. 그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몇 종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두셨어요. 그런데 차별은 뭐냐? 남자가 여자보다 힘세. 여자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우할 때 그게 차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교회 안에 은사도 구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돌보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런데 이 돌보는 은사를 시기해가지고 당신은 그거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 차별을 내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이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별과 차별을 우리가 혼동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다툼이 생기고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이 분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라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과 야당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당이 추구하는 이상적 그 이념은 뭐냐면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정치적 성향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틀리고 우리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별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구별은 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차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당신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간에도 당신은 예쁜 여자고 당신은 안 예쁜 여자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가족들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할머니 보러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 성추행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추행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떤 남자가 그 여자 보고 이제 요새는 예쁘다 그런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예쁜 여자를 보고 당신 참 예쁩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도 못 하냐 그랬더니 그 조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쁘다라고 말할 때에 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 그 여자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과 그리고 당신 예쁘니까 내 어떤 그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음흉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 하는데 그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성추행이냐? 그것도 말 못하냐? 그랬더니 우리 여자 조카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쁘다와 아니면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쁘다 하는 것을 이 듣는 사람이 그걸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별과 차별의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크고 놀랍고 은혜롭고 그 어떤 사랑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것은 영적 성숙과의 문제인데, 우리들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힘껏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새 자존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이러한 그 마음 같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떤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나는 열등해, 나는 우월해 이런 그 감정을 갖지 않고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세 가지의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제일 예뻐요? 어떤 것이 제일 예뻐요?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그 구별이 잘못하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사고가요, 이 1등, 2등, 3등.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우리 사회에 1등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막 비판하고 이런데 사실 맞아요. 이 양성준 형제님이 1등이고, 김욱병 형제님이 2등이고, 제가 3등이면 1등, 2등, 3등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등, 3등은 필요 없어. 1등만 필요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등, 3등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 형제님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차별하게 되는 우를 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너 학교 가면 1등만 해야 돼. 꼴찌하면 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꼴찌하면 꼴찌하는 대로, 1등하면 1등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구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어서 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벌어진 그 차별이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구별했어요. 구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한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걸 아벨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고 하는 이 차등을 두어서 그 구분을 해버리니까 이 시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이 과제 속에서 이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차별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네. 그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들의 수가 많든지 너희들을 정말 딴 사람보다 더 나아서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그 주제가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열방의 나라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점점 멀리 가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생각하시고 그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그 영생의 복을 받지 않으니까 그 영생의 복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교회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지 않으니까 잠깐 스톱시키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이 지상 경륜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삽입 기간처럼 막간을 이용해서 그 복을 누구에게로 넘기세요? 이 교회에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막간의 시대에 보통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교회도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교회는 그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15장 14절로 18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 여기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이 나오는데 그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을 지칭하는 그 문장을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읽으시면서 교회는 이거다. 이스라엘은 이거다. 이방민족은 이거다. 이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교회는 아까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자,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뭐를 위한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게 교회예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그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16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려고 하신 그 뜻이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은 뭐예요? 17절에 여기 말하는 대로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항상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스라엘 택하신 것을 차별하셔서 택하신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세 부류를 구분하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누가 나올까요? 11절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누구죠? 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로 넘어가면 에베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누구죠? 너희. 교회죠. 골로새 교회죠? 그 너희는 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그 구분을 왜 해야 하느냐?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그 명확한 구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지 교회에 관한 말씀인지 이걸 헷갈려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방인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제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제 지금 이 교계 안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짓지 않고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는 이 지금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만을 소유해 오셨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서 메시아를 그리고 거절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이 거절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영영이 거절한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영 버리시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으로 장래가 없어 보여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신약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신약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 계속 그 연속선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주어진 어떤 명령들을 신약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취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그 기원이 틀리고 운명이 틀려요. 네.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제쳐두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딱 끊겨지고서 이제 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시간적 경륜, 한 이래가 남지 않습니까? 그 한 이래가 언제 시작이 돼요? 은혜 시대가 마감했을 때, 교회가 휴고됐을 때 그 한 이래가 카운트다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상에서 마감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드라마가 시간적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어떤 과거를 설명해야 될 때 어떻게 돼요? 과거를 설명해야 될 때 그 시간적 흐름의 그 어떤 연속선을 딱 중간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와서 그 전에 연속된 그 시간적 그 드라마의 내용을 이어져 가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시간 속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그 경륜을 쭉 이어가시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잠깐 제쳐두시고 그 복이 어디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이제 그 주님의 교회의 그 지체들로 이렇게 삼으시는 그 놀라운 과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쉐이퍼라고 하는 분은 24가지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한 10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아까 골로새서 피셨죠? 이번엔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 과로안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그 운명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지만 다니엘도 보지 못한 그 세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세대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성도들이, 외부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그 구리교회 성도는 몇입니까? 그거 왜 물어봐? 몇이면 뭐 도움이 되나? 우리도 가서 다른 교회 가서 그 다른 성도 수 알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말 질문하시려면 어떤 거 질문해야 되느냐? 구리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으셨어요? 이런 거 질문하세요. 수가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성도들이요, 자부심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나더라니까요. 보니까 우리 모임 성도들도 보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성도 수가 몇백 명 되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요. 그리고 몇십 명 안 되면 쪼그라들고 사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보시는 관점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니까요. 구리교회 다르고 상계교회 다르고 저 밀양교회 다르고 교회 다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태도,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질문하고 싶으면 당신네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으셨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몇 명 물어본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른 모임 성도들 만나서 성도 수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뭐예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이 저희 동네 큰 교회를 나가는 분. 그런데 자꾸 저보고 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집사님이세요? 자꾸 물어봐. 이 수상하니까. 나는 말씀 오늘 보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교회는 뭐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이러니까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구반장님 구씨예요. 구반장님 성경의 감독 자격이 어떤가 디모데전서 3장을 좀 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 이러면서도 보는 동 마는 동.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성경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거죠. 이 교회는 뭐냐? 바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고, 창세 이후로 비밀로 간직되었지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밝혀졌다고 골로새서로 다시 가서 보시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25장 26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25절 26절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죠? 여기 보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밝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계획하신 그 경륜이 이제
그 비밀이었던 그 경륜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도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도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이제 드러난 비밀인 거예요. 그 어떤 비밀이에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순절날 그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춰졌던 숨겨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 비밀이 드러난 이러한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밀로 말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은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계속 이 열방에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비밀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비밀이었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 772, 49, 49일 그 다음이 50일 아니에요? 50일째 되는 날. 49, 77절, 77절이죠? 49일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상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이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그때 그 시제가 무슨 시제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제를 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아니에요,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우리니, 이건 뭐예요? 앞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바로 이 교회는 이미 존재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없었다. 없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분명히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건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그러니까 언제 시작된 거냐?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시작됐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시작됐어요? 아담의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조상.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몇 장에서 택하셔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처음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려요. 네. 어떻게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가 지금 교회냐고요.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입회 자격. 교회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출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출생. born again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로 성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교인일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외부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떡과 잔을 떼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자제를 시키잖아요. 한 번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억지로 자기가 떼고 싶다 그러면 떼도 그 계속 뗄 때 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구리 교회의 일원이든지 아니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떡을 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이 차이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입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육적 출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어머니가 모계를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요새는 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입회 자격은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자연적인 출생.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천상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상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백성이에요? 지상 백성이에요. 지상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복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선적으로 물질적 복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창대케 하사 그 물질을 100배나 더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복은 물질적 복이고 교회는 어떤 복이다? 영적 복이에요. 영적 복. 썩지 아니할 기업,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은 자들로서 자꾸 썩을 것을 추구하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소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우선적 소망이 그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들은 천국 소망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그거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는 이방인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차별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위의 사실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그게 잘 표현이 됐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딱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네,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형제들만 감사를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같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네. 형제들 감사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다른 성경 볼 거야. 그 성경 볼 거야. 나는 달리 기도할 거야. 그 함께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들도 감사를 하지 않지만 형제들의 감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 교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제사장이 되죠? 이스라엘은 아론 계열의 지파만 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 아론 계열의 그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뭐 고핫과 뭐 이런 여러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고핫 무리들이 이 나중에 데모 일으키잖아요.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근데 고핫은 뭐 하는 거였어요?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이 그 기구, 제사 기구들을 이 섬기는 이러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들도 레위 지파는 맞지만 하나님의 이 제사 기구를 이 봉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 계열의 지파와 구별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아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보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만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하냐? 우리는 못하냐? 이러고서 대든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와 아론의 권속에 선택되어야 이제 제사장의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이 휴거될 때 하늘 본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것이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그게 언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그 일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의 지상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 지상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대부분, 혼동을 안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25장 46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혼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며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냐? 장차 있을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날이 겨울이나 또 그 안식일 날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경을 잘 읽을 때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의 날과 그 그리스도의 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누구를 우선적으로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주의 날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누구에 해당될까요? 교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계시록 11장에 일곱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날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과 관계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은 누구와 관계될까요? 교회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다는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그러한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성경을 참고하실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실 때 이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잘 구분을 할 때 성경의 올바른 그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교훈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물론 이스라엘에 주신 교훈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떤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우리 주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오진 않지만 우리 주님의 그 공중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이것을 너무 구분하다가 또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교훈들을 우리 섭취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영적 교훈과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은 우리 교회에 유익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위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떼어놓고, 이건 교회를 위한 말씀이니까 이것만 섭취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밖에 안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극단적 세대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 서신만 섭취하고 그 다음 거는 다 이건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내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구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영원하신 경륜 속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데리러 가실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